약사기도일입니다. 약사의 기도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약사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고 건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불을 수행하는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불 수행을 하면 어떤 것이 있느냐. 연불 수행하는 사람은 믿음이 깊어지고 또 마음 챙김이 깊어지고 또 지혜가 깊어지고 공덕이 깊어진다 이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믿음, 부처님은 믿는 그 믿음이 아주 돈독해진다. 더 부서지고 또 마음, 자기 마음을 챙기는 게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 연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각염자의 부처불자거든요. 생각, 지금 염자가 이제금자의 밑에 마음심자가 붙어 있어. 이제 내가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는 것을 연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챙김이 깊어지는, 마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지혜가 아주 돈독해 깊어지고, 그러고 나면 공덕이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과 희열과 이런 것이 커지고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연불 수행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연불은 뭐가 연불이에요? 그렇죠.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연불이죠. 우리가 흔히들 알기는 입으로 나무 아미타불 또 뭐 나무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약사의 대불 이런 걸 자꾸만 대내는 거를 연불이라 그럽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거는 연불이 아니에요. 칭명이라고 합니다. 칭명. 칭명은 뭔가 하면은 입으로 그냥 부르는 거, 호칭을 부르는 거를 칭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보살님의 명호를 갖다가 소리를 내서 부르는 거를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우리가 연불이라고 그러는데, 연불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일이라. 지금 내가 가만히 앉아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바로 연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우리가 부처님을 품는 일이죠. 마음속으로 품어야 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하루 종일 그 사람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죠. 또 머릿속에 가득 차는 것처럼 연불이라는 것도 바로 부처님을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연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불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부처님의 10가지 이름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10가지 이름이 뭐예요? 모르죠? 우리가 익숙한 내용이라. 어떤 데냐, 열의 시포라 그러는데, 10가지 이름을 열의 시포, 10가지로 부르는 부처님 이름인데, 부처님에게는 열애라는 말이 있고, 음공이라는 말이 있고, 정변지라는 말이 있고, 명행족이라는 말이 있고, 선서라는 말이 있고, 또 세간해라 그러기도 하고,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이렇게 해서 이제 10가지인데 늘 기억하는 것이 바로 연불의 첫 번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한다는 것은 입으로만 중얼중얼 외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또렷이 각인되는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또렷이 새겨야 돼. 자, 따라해봐요. 열애, 음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이렇게 10가지를 근데 마음에 또렷이 새겨야 돼. 각인을 시켜야 돼. 도장을 찍듯이. 연불이라고 하지만 입으로만 부처님을 외울 때는 뭐가 돼요? 외울 송자. 부처님을 입으로만 외우는 걸 송불이라 그래.
마음속에 기억하고 외울 때 비로소 연불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하지 않고 하면 송불이 되고, 기억하고 하면 연불이 되는 겁니다. 부질없이 중얼거리다가 마음속에 부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도 닦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겠죠. 마음에 부처님 세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잊지 않고 입으로는 부처님의 명호를 똑똑히 불러서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마음과 입이 서로 잘 어우러져야 연불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연불을 하고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머릿속은 딴 생각하고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돼. 헷갈리게 되겠죠. 나중에 가면. 처음에는 거기 좀 돼. 딴 생각해도 입으로 연불이 나오는데 한참 하다 보면 그 생각하고 하다 보면 헷갈려가지고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내가. 그렇게 된다. 그래서 또렷하게 입과 생각이 다 같아져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은 우리 연불을 하면은 무엇이 좋은가요? 무엇이 좋겠어요? 좋다는 거란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그저 청정한 마음,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연불을 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이로움이 있어야 뭘 하죠. 그죠? 이로움이 없으면 안 하죠. 이 이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수행도 부처가 된다는 이익이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연불을 하면 직접적으로 이로움이 생긴다고 경인에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그 경에 보면은 연불의 공덕을 들려주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연불을 수행하는 사람은 믿음이 깊어지고 마음 챙김이 깊어지고 또 지혜가 깊어지고 공덕이 깊어진다. 또 희열과 기쁨이 커지고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연불 수행을 하면은 믿음이 깊어져요. 신심이 있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 챙김, 내 마음을 가다듬을 때 항상 내 중심을 잡게 되고 또 지혜가 샘솟아지고 그러면은 공덕이 생기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희열이 생겨. 나도 모르게 막 기쁨이 용서 좀 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게 되고 또 모든 고통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지금 서울에서는 자성근 스님 연결식이 있고 답의식이 있는데 그 자화장이라 그러기도 하고 수신공양이라고 하거든요. 자화장은 뭐냐? 내 스스로가 그냥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자화장이라 그래. 내 스스로 화장하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불구덩이 속에 뛰어 들어가려고 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근데 앉아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자기 자신을 태우는 것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살을 쏟자 몸신자 내 몸을 불태운다 해가지고 소신공양이라 그래. 부처님이 공양 올려 내 몸 자체를 그냥 공양 올려버리는 육신공양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불의 첫 번째 이름은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안 편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있으면 늘 편안해. 항상 즐거워. 희열과 기쁨이 생긴다 그랬죠. 늘 즐거운 거야. 또 믿을 곳, 내가 어디 믿을 곳, 의지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신심이 깊어지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부처님 믿음이 있으니까 뭐든지 평화롭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부처님 믿음이 있으니까. 부처님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용기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부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잖아요. 또 이 연불의 두 번째 이름은 마음 챙김이 깊어지는 겁니다.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을 또
또렷하게 의식하면서 지내는 걸 말해요. 내가 움직이는 걸 다 또렷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느낌이 오는 거라. 느낌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뭘 한다, 내가 뭘 짚는다 할 때 그 짚는 것도 생각, 느낌이 와야 돼. 느낌이 오지 않으면 쥐는지 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길을 걷고 있다. 오른쪽 발을 내민다. 왼쪽 발을 내민다. 손을 흔든다. 또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본다. 이렇게 우리가 내 행동과 마음 상태, 느낌을 인지하는 수행입니다. 연불은. 그래서 잡념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느낌을 잊어버리면 잡념이 들어와. 그러나 느낌이라는 게 딱 내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은 어떤 잡념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연불산매라는 게 있거든. 연불산매에 들어가면은 옆에 누가 와 떠들어도 시끄럽지 않아요. 내가 혼자 연불하는 거 거기에 다 일념을 몰두하니까. 그리고 시간이 오래도록 하도 뭐 한 5분밖에 한 것 같지 않고 금방 한 것 같는데 벌써 몇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저도 한번 그런 연불산매에 들어가 보니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4시까지 정건을 했어요. 지장보살 정건을 했는데 하나도 안 피곤해. 힘들지도 않아. 근데 한 5분밖에 한 것 같지 않아요. 산매에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느낌을 인지를 하면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뜨겁지 않아요. 왜 뜨겁습니까? 내가 그걸 놓쳐버렸으니까 느낌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니까 뜨거운 거지. 내 몸뚱아리 인지를 하면 절대 안 뜨거워요. 자화장을 해도 하나도 뜨겁지 않습니다. 그런 경지에 이르러야 돼. 그래야 소신공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소신공양 못합니다. 부처님 전에 내 한 몸 사러워가지고 공양 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공양이겠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네? 손가락만 조금 데이도 막 호들갑을 떨죠. 뜨겁다고. 데있다고 막 난리 급석을 치우죠. 근데 내 몸뚱아리 자체를 다 갖다 불 짓는다고 생각해봐요. 자, 잡념이 들어오지 않아야 돼요. 잡념이 들어오면요, 그 뜨거움이 느껴져요. 내 마음을 다 관하고 연부를 하면은 옆에 어떤 것이 와도 불길이 다가와도 뜨겁질 않아요. 물에 빠져도 차갑질 않아요. 현재 나의 주인공을 잘 찾아가야만이 잡념이 들어오지 않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거란 수행 방법이 연불이에요. 제일 쉬운 거예요, 연불은. 그러나 또 어렵습니다. 왜? 깊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 챙김이 있어야 돼. 느낌을 알아야 돼. 인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연불의 세 번째 이루어는 뭐냐? 지혜가 깊어져요. 집중력이 생기기 때문에 지혜가 깊어집니다. 네 번째 이루어는 공덕이 깊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다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세상이 새롭게 보이면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공포심에 빠질 것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무념무상이라 그러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상도 없는 거. 그런 상태가 옵니다. 그러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면은 실수를 안 하게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 무의도식 하질 않아요. 또 자기의 이로움만 챙기지 않고 다른 이에게도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지혜가 안 생기면은, 자기의 이로움만 챙기고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 마음속에 부처님을, 보살님을 또렷하게 생각한다면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다른 이에게 이로운 일을 하게 되니까 지혜가 깊어지고 공덕도 많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베풀수록 그게 다 나에게는 공덕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덕이 됩니다. 연불의 5번째 이로움은 희열과 기쁨이 커진다고 그랬어요. 이 희열과 기쁨은 같은 뜻이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다르냐, 왜 희열과 기쁨을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느냐, 똑같은 뜻인데 정신적으로 기쁨을 느끼는 것을 희열이라 그래요. 또 육체적으로 우리가 가뿐하게 느끼는 것을 기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기쁨 느끼는 건 그냥 육체적으로 느끼는 그런 기쁨이에요. 정신적으로 희열을 맛볼 줄 알아야 돼. 정신적으로 기쁨을 느낄 줄 알아야 돼. 축 처지고 가라앉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기쁨이 차오르지만 또 지나치게 흥분하고 쾌감을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맑고 산뜻하고 가뿐하고 행복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돼야만이 희열을 느낄 수 있다. 희열을 느낀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불의 6번째 이로움은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연불 산매에 들어가면은 불에 뛰어들어도 뜨겁겠지, 내가 타지, 아프겠지 이런 걸 공포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대들이 나를 계속 생각하면은 두려움과 공포와 틀것이 곤두섬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밤에 공포감 느끼면 머리가 쭉 비틀어진다 그러죠.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그런 게 없어진다. 왜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뭐 때문에 털것이 머리까지 쭉 붙어 있어요? 부처님을 생각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부처님을 생각하고 연불을 하면 그런 게 없어집니다. 귀신이 뭐가 무서워? 내가 살아있을 때는 정신이라고 그러고 죽으면 귀신이 돼. 내 자신이 귀신이 되는데 뭐가 무서워? 안 무섭다 이 말이야.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열애나 아라한이나 정등각자는 탐욕을 제거했고 성냄을 제거했고 어리석음을 제거했고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를 느끼지 않고 떨지 않고 도망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나 아라한 깨달은 사람이나 또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욕심을 다 제거했어요. 탐내는 게 없어요. 무념무상하게 욕심을 안 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겠죠. 또 성냄도 없어요. 성을 낼 줄도 몰라. 평온합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은 거예요. 어리석은 짓을 안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를 느끼지 않고 또 떨지 않고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불의 7째 이로움은 고통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 그러죠. 그게 상책이라 그러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의 고통이라든가 또 모진 병고에 시달리는 그러한 고통, 또 병든 가족을 돌봐야 하는 고통,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고 견뎌야 하는 고통, 뭐 여러 가지 고통이 많겠죠.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이럴 때
부처님을 생각하고 마음을 깊이 부처님을 불러 부릅니다. 연불은 이런 모든 고통들을 담담하게 견디고 오늘 하루를 굳건하게 지내도록 힘을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불의 힘이라.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고통이 뒤따를 때도 연불을 하면은 다 마음이 가라앉아요. 원해져. 그런 게 다 없어져요.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혀도 내가 연불을 하면은 나의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이 나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연불의 이로움을 더 몇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연불을 하면은 부처님과 함께 사는 것 같은 인식을 얻고, 또 부처님의 공덕을 계속해서 생각함을 항상 몸에 지니고 있을 때 그 몸도 탑묘처럼 예배를 받을 탑묘, 탑이나 우리가 이제 스님들의 묘를 탑묘라 그러는데, 그런 것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들 저리 가면 탑 앞에도 인사를 하고 하듯이 예배를 받을 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또 그의 마음은 부처님의 경지로 향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부처님이 경지가 이르는 거예요. 부처님이 되는 거라. 또 우리가 개라는 건 5개나 10개나 이런 개를 범할 때, 범한 대상을 만날 때나 미처 면전에서 부처님을 대하는 것처럼 양심과 수치심이 나타납니다. 더 이상 지혜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적어도 선한 곳으로 인도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생각하는 일을 몸에 굳게 가지면은 그 몸이 탑처럼 세상 사람들의 예배를 받을 만하게 되고, 마음에 굳게 가지면은 양심과 수치심, 우리가 부끄러움이나 창개심을 품어서 악업을 짓지 않고 또 사막도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막도는 어디예요? 축생, 악이, 지옥을 사막도라고 해요. 세 가지 악한 곳이라. 그곳에 떨어지면 고통을 받잖아요. 그래서 산다는 것은 힘듦의 연속이라. 우리가 사는 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힘들죠? 네? 즐거움이 아니죠? 하루 중에, 그런 이야기 자주 하는데, 하루 중에 웃는 시간이 몇 분대요? 시간이 아니면, 웃는 그 분이 몇 분대요? 시간은 따질 것도 아니죠. 하루 중에 1시간 웃는 사람은 아마 바보라 그럴 거예요. 네? 하루 종일 웃어봐야 시간이 한 30분 되려나? 나머지 전부 힘든 거야. 괴로움의 연속이다 이 말이야. 그 힘듦에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려있는 겁니다. 마음의 분노가 치솟되면은 그 분노하는 자리에 부처님을 앉히고, 입으로 부처님이 입에는 푸념이 쏟아지려고 할 때는 복덕으로 충만한 부처님 이름을 외우면 됩니다. 복과덕이 충만한 분이 바로 부처님이라. 그러니까는 마음의 분노가 치솟을 때 그 마음에 부처님을 탁 앉혀놓고, 입으로는 푸념하지 말고 부처님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 이름을 부르라고. 막 10원짜리 망욕이 나올 때는 10원짜리 욕 쓰지 말고 아이고 부처님 하란 말이에요. 그냥 아이고 내 팔자에 이러지 말고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관세음보살, 아이고 지장보살 하라고. 건강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수보리야, 다음 세상에서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배우면 곧 열에는 부처의 지혜로서 이 사람에게 대하여 다 알며 이 사람을 다 보나니 이 사람은 한량없고 가없는 공덕을 완전히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건강경을 받아들인다는 구절을 우리가 연불한다로 바꾸면은 수고리야 다음 세상에서 만약 어떤 선 남자 선 여인이 이 연불을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면은 곧열에는 부처님의 지혜로서 이 사람에 대하여 다 알며 이 사람을 다 보나니 이 사람은 한량없고 가없는 공덕을 완전히 이룰 것이다 이렇게 거든. 그러니까는 연불을 쫙 받아보면은 읽고 하다 보면은 부처님의 지혜가 생긴다 그랬죠. 아까 지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생기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도통한다 그러죠. 저 사람 도통하니까 신통력이 있다 그러죠.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다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량 없고 가없는 공덕을 완전히 이룬다 말이에요. 부처님의 공덕을 다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올바른 것 생각하면은 그 위력으로 가피를 입어서 큰 복을 짓습니다. 여러분들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을 지어야 돼요. 에? 우리가 뭐 흔히들 새해 정초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는데 새해 복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 그래야 돼. 복을 많이 지어야 받지. 지지도 않고 어떻게 받냐고. 욕심이 많아. 그게 탐욕이라. 에? 짓지도 않고 복 달락하면 되는 거야. 내가 복을 짓고 그 다음에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불자는 연불을 하면서 하루를 열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연불로 하루를 닫으며 하루를 마치면서 공덕을 성이루려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연불을 하고 자면서 연불을 하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항상 연불을 해야 돼. 우리가 혼자 중얼거리면 뭐라 그래요? 혼자 연불 하나 그러지. 혼자 연불을 해야 돼. 중얼거려야 돼, 자꾸. 그러다 보면은, 칭명연불, 속명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마음에서 나오는 진짜 우러나오는 연불이 되는 거예요. 연불을 부르는 건 칭명이에요. 그건 연불이 아니라, 마음하고 똑같이 됐을 때 연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이룬다는 건 뭐예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 조그만한 거 하나 그냥 이 생활 삶에서 이루려고 하는 건 하나의 소원이고, 소원은 누구든지 다 이룰 수 있어요. 뭐 조금만 하면은. 그게 아니라 부처가 되는 거나 대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큰 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꾸준히 노력해야 되겠죠. 정진해야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딴 생각하면은 사고 나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딴 생각하면 사고 나니까 딴 점 피우지 말고 연불하고 살아야 돼요. 알았죠?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대 잡고 가다 딴 생각하면 사고 나잖아. 똑같은 거예요. 불자들이 연불 안 하고 딴짓 하면 바로 그냥 악의 구르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고통과 재난이 따르는 거라. 고통과 재난이 안 따르고 두려움이 없고 공포심이 없애려면은 열심히 연불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정진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았죠? 예, 성불하십시오.